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릇대로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쓰임받은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이라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울은 악명 높은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익히 그 사울의 악행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구원과는 먼 사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인 사울,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사울, 도무지 조금도 변화될 가능성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 항변한 거예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 이 사람이 적지 않게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주의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현재적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어요?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달려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한 주의 그릇,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세상과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래서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이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고 생명이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평안의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진리고 이것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내 생각이 밀려나가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이 교회를 잔해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도무지 구원받기 힘든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언제 택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택하셨다고요? 지금 사울이 성경에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보고 이 사람 내가 좀 고쳐가지고 쓸만하다 이렇게 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을 보시고 사울이 이런 특징과 이런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에 적합하겠다. 그러니 내가 이를 택하여서 이를 써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사울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언제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기질이나 성향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보고 택한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여 살아감으로 우리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은 존재가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 존재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간 사람들이 존재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은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우리를 빚으셨을까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작품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통로에 지나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직접 그분이 뜻하신 작정하신 그분의 택하심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고 지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이 모습으로 이러한 기질과 성향으로 이러한 본성으로 이러한 재능을 갖도록 누가 나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나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다양한 모양과 재질과 특징과 기질과 성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관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고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저 사람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게,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성향과 기질로, 스타일로, 성격으로, 또는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부모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모태에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다른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일란성 쌍둥이도 외모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은 차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여기서부터 우리의 관점을 바로잡아야 돼요. 남과 비교하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그릇으로 지으셨어요. 나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할 때가 있죠. 로마서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왜 내가 더 부자인 부모에게서, 더 좋은 가족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또 심지어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문이에요. 우문.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질그릇같이, 어떤 사람은 유리그릇같이, 어떤 사람은 도자기같이, 어떤 사람은 스텐 그릇같이 만드는 건 바로 그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의 그릇으로 만드셨는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9장 20절에 두 가지 형태의 그릇이 표현됩니다. 하나는 귀 있을 그릇, 또 하나는 뭐예요? 천이 있을 그릇.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그냥 문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귀 있을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뭐 존귀하게 높은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세상에서 뭐 아주 대단한 리더로, 뭐 이런 개념 같고, 천이 있을 그릇은
이 땅에서 막 곤고하고 힘들게 살고 막 서민으로 막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의미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바울이 나눴어요.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럼 귀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고 천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9장 22절 24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여기 보니까 또 무슨 그릇이 나와요? 진노의 그릇. 근데 이 진노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 진노의 그릇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창조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창세 전에 구원하실 그릇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 그 심판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다 어찌해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가고 뭐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이 세상 모든 역사가 그렇게 우연의 연속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사의 모든 일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지혜와 지식과 경륜을 따라 작정되었고 예정되었으며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또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 말씀은 그냥 진리입니다.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에서 의미하신 천이 있을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또 다른 그릇이 나오죠. 무슨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 자, 이 긍휼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택하신 구원하실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자, 그러니까 다시 좀 전에 바로 이 로마서 9장 이 앞절로 넘어가서 20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거 고난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말하는 귀 있을 그릇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높은 사람이 되고 막 높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천이 있을 그릇은 뭐 그냥 밑바닥 인생처럼 살아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서 딱 보니까 이 귀 있을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할렐루야. 구원의 그릇.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귀 있을 그릇이에요. 창세전에 예비된. 그리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끝까지 주를 믿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는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무슨 그릇일까요? 진노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딱 하나님께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언제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주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중심으로 주를 따라가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증거 자체가 내가 무슨 그릇으로 택함 받았다는 뜻입니까? 귀 쓰는 그릇, 긍휼의 그릇. 왜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다 죄악 덩어리잖아요.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자기 죄를 사함받지 못해 지옥에 떨어지는 자나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 그의 긍휼을 입고,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나 쟤나 우리나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아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자들보다 우리가 더 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따라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도 죄악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귀 쓰는 그릇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내가 창세전에 택함받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기준을.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면서 잠언 16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히틀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악인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 악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만물을, 그 쓰임, 이게 중요한 단어죠. 쓰임. 그러니까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이 뜻을 이루도록 그 쓰임에 뭐하게 만드셨다고요?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그의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을 모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지금 러시아가 뭐 대공세를 취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막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기도하면서 막 주여 저 푸틴의 영혼을 거두어 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본질이 우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게 하시는 게 기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푸틴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가 진노의 그릇인지 긍휼의 그릇인지까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건 이제 죽어봐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진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다양한 재질로 지으신 그릇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다양한 그릇의 사진을 이미지로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제일 처음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스텐으로 된 그릇이 있죠. 여러분, 스텐으로 된 그릇은 단단합니다. 절대 안 깨지죠. 집어 던져도 안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스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의 특징이 바로 그 재질이죠. 스텐이라는 재질로 만들어지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스텐이라는 재질처럼 단단한 그러한 어떤 자질과 성향으로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자아가 강해요. 웬만한 어려움에서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타고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도 물론 조금은 나아지게 할 수 있지만은요, 타고나기를 이렇게 아주 강한 멘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베리빌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막 끄떡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어떤 그릇이 있어요? 자, 도자기 사기 그릇이 있죠. 얼마나 깔끔하고 예쁩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던지면 깨질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나무 그릇이 있어요. 자, 이 나무 그릇, 이 나무 그릇은 또 나무라는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깨지지는 않지만 좀 투박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뚝배기가 있습니다. 뚝배기. 여러분, 우리가 그 찌개나 이런 걸 끓여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뚝배기에다가 먹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뚝배기는 열을 오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뚝배기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여 나오면 오랫동안 따뜻하게 찌개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뚝배기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런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런 뚝배기 재질 가진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뚝심을 가지고 그냥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그런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유리 그릇이 있어요. 유리 그릇. 얼마나 깨끗합니까? 자, 여러분, 이런 유리 그릇에 뭐 이거 밥 떠먹고 국 떠먹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이 유리 그릇은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그다음에 뭐 요플레나 이런 거 담아서 먹는 거 주로 손님 대접용이나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보기는 좋은데 단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여기 놋그릇이 나와요. 놋그릇. 놋그릇. 자, 놋그릇도 단단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놋그릇이 또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음식 올리는데도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그 그릇을 만든 뭐가 다릅니까? 첫째, 재료가 다릅니다. 그 재료가 다르다 보니까 그 그릇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특징들이 다르죠. 우리의 인생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다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양한 모양의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기질을 갖고 있고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고 다양한 스타일과 선호도와 성격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건 본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와 뭔가 다르면 그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 스타일로 맞추려고 해요. 특히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는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이 다른 재료로 만드셨어요.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왜 부딪힙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에게 자꾸 맞춰서 내가 가려고 하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 다름이라는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로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런 기질과 성향이 있구나.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그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또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될 성경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태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각기 다른 재료로 다른 기질과 성향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셨어요. 이렇게 그릇이 다양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조영규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막 큰 교회를 하시고 성도도 많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조영규 목사님을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막 조영규 목사님 몇십니까 하면서 막 흉내도 내면서 하고.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은 조영규 목사님의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네? 그분이 탁월하고 뛰어나서 어떤 그만큼의 많은 성도와 영향을 한 게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만드셨다고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만의 특징과 기질과 성향이 있는 저만의 사이즈가 있는 그릇으로 애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드신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내려놔야 됩니까? 자꾸 비교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 집에는 저 집에보다 왜 뭐 부족한 건데 왜 이렇게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내놔요. 우리 집에와 저 집에는 완전히 다른 애라니까요.
다른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대로, 그리고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시사하는 로마서의 9장에 또 말씀이 있죠. 로마서 9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예를 들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듭니다. 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얘네들이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존재가 될지 인간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쌍둥이에서 먼저 나온 자가 이제 큰 아들이 되는 거고, 둘째 나온 애가 이제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나왔죠?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야곱이 나왔어요. 쌍둥이인데,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아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미 언제부터 품고 계신 거예요? 창세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모태에서 그런 그릇으로 빚으셨고, 그런 기질과 성향과 스타일로 빚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것도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 뭐 나는 뭐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또 그런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도록 그에 맞는 그릇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모태에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드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 뭐야? 그러면 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분의 쓰시고자 하는 그릇대로 우리를 다 이제 하나님의 때 빚으시고 만드셨다면, 그러면 뭐 내 의지의 영역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내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은요, 절대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결국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러한 뜻을 이루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릇대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지으시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지으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유리 그릇이 있어요. 자, 유리 그릇은, 이 컵 그릇은 이제 이렇게 물을 담아서 마시는 용도로 이걸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것은, 이 유리 그릇은 죽어 있는 존재니까 이것은 아무 적이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물에 담으면 물그릇 되는 거고, 여기 죽을 담으면 죽그릇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그릇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그릇대로 자동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여져 있는가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영역인 거예요. 의지의 영역. 그래서 그릇은 그냥 그릇으로 그릇 만들어졌지만 그릇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은 그릇인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애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대로 그에 합당한 그릇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에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의 20절로 23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것은 종이 원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종에게는,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크게 만들어 쓸 그릇으로 예비한 자에게는 더 큰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 이 말. 또 작은 모양으로 들어 쓰시도록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종에게는 또 거기에 합당한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능, 어떤 능력,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그것은 전적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란 개념은 그 당시 화폐 개념인데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면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당을 아무리 적게 쳐서 5만 원 잡아도 최소한 3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달란트인 1달란트조차도 3억이 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대로 쓰임새를 따라 또는 그 어떤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에게는 많은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어떤 에게는 그보다 적은 걸 주셨어도 가장 적은 거라도 최소한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만약에 애초에 주인한테 5달란트 받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주인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몇 달란트를 남기게 됐어요? 맥시멈 5달란트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자가 10달란트를 남기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가 최고예요. 맥시멈. 그게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남길 수 있잖아요. 뭐 장사 잘해갖고.
근데 몇 달란트 남겨? 2달란트. 그게 맥시멈이야. 예? 최대 2달란트.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상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받은 칭찬이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고 받은 칭찬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 예?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비교, 아까 1달란트가 약 3억 치면 2달란트면은 6억 남긴 6억입니다. 그럼 5달란트는 3억 치면은 15억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6억보다는 15억이 더 많은 이득을 남겼으니까 당연히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막 더 갑절의 칭찬과 축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주권적 뜻에 따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남이 나보다 더 잘났고 남이 더보다 많아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비교의식을 갖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소부화에 보면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개가 고깃덩어리 한 물고 그 냇가를 지나다가 물에 비친 개를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개가 보니까 이 물에 비친 개가 물고 있는 고깃덩어리가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욕심나 가지고 캉 하고 짖었더니 그것만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남의 것에 주목하게 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고 머리 좋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능력, 네가 어떤 은사, 어떤 자질과 기질과 성향을 가졌든 그건 너하고 상관이 없이 그건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너는 주어진 것에 합당하게 살아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작은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정도 그 1달란트에 맞게 1달란트만 남기면 5달란트 받은 종하고 동일한 칭찬과 축복과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1달란트 받았던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반응했죠? 자신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만큼을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그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받아놓고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여기서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말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첫째, 자신에게 준 것도 주인이 나에게 은혜 가운데 줬다는 그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그 관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이 종한테 뭘 믿고 그냥 3억이 넘는 돈을 맡기면서 이걸로 잘 한번 사업해봐라 이렇게 하는 종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그러니까 여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그릇이냐면 한마디로 진노의 그릇이에요. 아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긍휼의 그릇이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해요. 오해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왜 주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능력을 오직 자기 배를 부르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은, 달란트는, 은사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열매가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고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재능을 누가 줬습니까? 누가 그 외모와 그 성향과 뭐 노래 잘하고 뭐 잘한 그 누가 줬어요? 자기가 그걸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태에서 그렇게 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셨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사용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세상적인 열매를 많이 남겼던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열매예요. 한마디로 땅에 묻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평가가 나오죠. 그 다음 주 읽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모르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먼 소경이 돼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그래서 예수는 미워하고 대적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게 되는 과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보세요.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선한 존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거듭나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선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말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됨을 알아서 열심히 헌신하는 봉사함으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착함의 반대가 뭐예요? 선함의 반대. 악한 거죠. 악한 거. 누가 악한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악한 존재인데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악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된 종의 반대가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종.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그분의 뜻대로 지으심 받은 그릇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내가 쓰임받도록 애쓰고 힘써서 충성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는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쓰지만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종.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릇. 이 진노의 그릇은요 결국 바깥 어두운 데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영영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원해서 이 모습, 이 성향과 기질과 스타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재능을 있거나 없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나를 그분의 뜻에 이뤄가도록 어떤 모양으로 나를 쓰시고자 그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에게 크든 작든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제 그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맥시멈 주신 대로 주신 만큼 열매 나는 게 맥시멈입니다.
가능하면 주신 만큼 그 열매를 남기는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될 수도 없으며,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그릇대로, 내게 주어진 재능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있어요. 어떤 사람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은 차분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장하기 시작하면 내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여전히 내게 있는 본성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그런 모양과 그릇으로 지으셨고,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게 하나님 어떤 재능 주셨나, 어떤 일을 주셨나. 자, 여러분 이 재능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뭐 무슨 어떤 이는요 이 친화력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잘 친화해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이것도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나누기를 좋아해가지고 뭐 그냥 소소한 거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재능들을 활용을 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또 우리를 그런 각각의 모양으로 그릇으로 만드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뭐예요? 지어진 그릇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